불교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세상과 인생을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고생과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말, 살면 살수록 그냥 설명 없이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참 사는 것이 힘들고 만만치 않습니다. 고통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처럼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작은 고통이 있는 반면에 그 고통의 정도와 깊이가 너무 크고 깊어서 때로는 생명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큰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환난을 만나고 그 때문에 고통 정도가 아닌 이 고난을 겪는 일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근심과 수고와 슬픔이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맞지 않으십니까? 뭔가 하나의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조차 없는 경우, 그래서 정말 쓰러져서 낙심돼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의 연속이고 근심과 수고와 슬픔의 연속인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만약 물질의 문제라면 물질의 채워짐을 구할 것이고요. 만약에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라면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올바른 길로 가기를 구할 겁니다. 만약에 질병의 문제라면 의사나 약이나 치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치료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 큰 문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대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이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마지막 단어다. 또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은혜를 얘기합니다. 기독교를 규정짓는 유일한 단어는 은혜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은혜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기로 한 이 룻기서는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장이지만 우리 인생의 고난이 이 짧은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고난의 모습이 아니라 극한 고난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같이 살펴보고 싶은 룻기서입니다. 먼저 룻기서 앞부분을, 오늘 본문이 나오는 앞부분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나옴이라는 아내,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계속되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인 엘리멜렉이 하다가 안 돼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모압으로 이주를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곳에 가면 여기보다는 낫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또 그곳에는 최소한도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있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온 가족이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모압으로 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정보,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엘리멜렉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생깁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 아들이 아직 장가가기 전에 이 엘리멜렉 죽고 맙니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이 시대의 남편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만 믿고 낯선 나라, 낯선 땅, 낯선 곳에 온 이 나오미와 두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보면서 힘을 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잘 버텨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키우다가 이제 아들 둘이 장가갈 때가 돼서 이제 장가를 보냅니다. 모함 여인 2명을 며느리로 맞아들이는데 이름이 오르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주인공인 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고 간신히 이제 좀 살아보나 했는데 원인 모를 이유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압 드림의 꿈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여기서 잘 살아보겠다는 그 꿈은 이제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지질이 복도 없는 나와 함께 하면 너네들도 살기 힘들 테니까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떠나고요. 아시다시피 룻은 끝까지 함께 합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삶, 뭐가 좋겠습니까? 다 처분하고 갔던 인생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뭐 하나 기반 하나 미천 하나 갖고 온 것이 없습니다. 여자 둘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고향 같은 베들레헴이지만 룻에게는 어머니의 고향일 뿐이지 전혀 상관없는 땅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가 때마침 추수 때라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룻이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이때 바로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남편을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힘을 따라서 살았던 이 나오미가 이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낫싱의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은혜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한국 번역으로는 똑같이 은혜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 은혜가 다른 은혜입니다. 룻이 구한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나오미가 구한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말해서 룻이 말한 그 헨이라는 단어의 은혜의 뜻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자면 이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어떠한 은혜, 어떠한 도움을 받느냐? 보아스가 이 여인을 눈여겨보고 그리고 일부러 일을 하는 종들에게 이삭을 더 많이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혼자서 혹시나 이삭을 줍다가 어려운 일 당할까봐 잘 살펴보고 방어해주고 보호해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룻이 말한 헨의 은혜, 도움의 은혜입니다. 보아스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말하는 은혜는 헤세드의 은혜, 이거와 좀 다른 의미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이 룻기서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은혜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선대, 인애라는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헤세드의 뜻은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넓은 뜻, 깊은 뜻, 여러 가지 다른 의미의 뜻들을 갖고 있고요. 특별히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독립적으로 혼자 쓰이지 않고 어떠한 것과 같이 연관돼서 쓰여집니다. 먼저 아브람과 아벨멜렉 사이에 우물을 놓고 언약을 맺는 장면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1장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명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여기서 후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도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기서는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로 쓰여졌습니다. 이 외에도 이사야 54장 10절에도요. 언약의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푸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특히 시편 136편에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과 그 정탐꾼을 살려주고 나서 했던 그 대화에 그 여인을 선대하기로 약속을 하는데 거기서 반복하여 쓰이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언제나 언약, 약속,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관련돼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하나님의 언약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변치 않는 영원한 그 언약의 은혜를 바라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약속, 언약 깨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써보십시오. 한쪽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파기됩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계속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보내셔서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헤세드입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과 사업자 신방을 다녔습니다.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또 어떤 곳은 24시간 그 좁은 곳에서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곳은 근처에 경쟁 업체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가슴 졸이면서 계시는 그런 가게도 봤습니다. 어떤 곳은 좀 안 좋은 지역이어서 항상 위험적인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어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평일 운전대를 붙잡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어떤 곳은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추워도 안 되고 비가 와도 안 되고 또 너무 더워도 안 되는 그러한 곳도 봤습니다. 사업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뿐만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걱정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똑같은 걱정이 있습니다. 언제 실직할지 모르는 그런 걱정 갖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 어학연수생들 뒤늦게 와가지고 힘들게 안 되는 영어로 공부하면서 간신히 학교 들어가도 남들보다 잘하지 못하는 영어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공부합니다. 밤새워서 공부했는데 결국 시험 점수는 그들보다 안 좋게 나오는 것들.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그러한 소식. 여기서 일찍 왔거나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도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또 잘 안 풀리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의 아픔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혹시나 이제 저에게 들려지는 특별한 소식들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좀 더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업장 신방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업장이 계속 이렇게 눈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잠깐 본 그곳이지만 과거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지금은 얼마나 마음으로 졸이면서 고생하실까? 앞으로도 얼마나 고생하실까라는 그 생각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간절히 더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마다 다녀온 그 가게들이나 사업장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게 됐습니다. 저는 영적인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그때부터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분, 자기가 당한 고난이 제일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분도 고난의 현장 가운데 지금 있을 수 있고 과거에 더 큰 고난을 당했을 수 있고 혹여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고민하며 그 해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것을 바라보며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왔던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 과부의 심정. 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할 때까지 찾아갔던 그 간절한 마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소리 질렀던 그 두 명의 소경 같은 그 간절한 부르짖음.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락이라도 내게 주시면 내가 족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자세이자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아픈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할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이 시간 같이 도전을 드리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새벽 제단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죄가 회개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절 18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 메마른 광야 같습니까? 아무리 물을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까? 이 광야를 빠져나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빠져나가는지 몰라서 헤매고 또 헤매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이사야서에 있는 그 회복의 말씀이 바로 그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강야 속에서 헤매고 고통당하고 목마르고 힘들어하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안 될 것 같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물을 주시고 강을 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헤세드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언약의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